찬송가 269장. 그 저목한 십자가에 주 돌려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나서 죄 씻어주시네. 법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루로 참성결호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몸은 무한 목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또 새 마음으로 담대히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를 완악하게 만드는 것과 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의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산제물 되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직도 400여 명에 이르는 참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의 바이러스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가 자가격리에 스스로의 거리뛰기에 스스로가 조심하며 또 조심함을 통해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학교를 나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불꽃과 듣는 길로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며 늘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일터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죽은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염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룩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홍로이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좀 약간 길긴 하지만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가끔 구약이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구약이 필요합니까? 신약만 가져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약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과거의 이단 중에는 신약만 성경이고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신구약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예가 되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빠졌던 오류에 우리 역시 똑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생각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는 별로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통찰력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가 우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본이 되는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나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데 아주 좋은 바로메터.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도 우리 가르쳐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캐논이라는 게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것이 지금 나의 삶과 행동과 어떻게 다른가 재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의 재보면 어떤 것은 긴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짧은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역시 정도는 다르고 환경은 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완악하게, 흔히 구약성이 바로 과거 한글 성경에는 강팍하게 이런 말을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꾸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고,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안 하기도 하고, 또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근데 이 소리들이 어디서 있었냐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쉬지 않고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의 얘기를 돌이켜보면서 그들과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가? 우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가 직접 봤으면 나는 절대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패역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같이 가게 되면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완악했으면 완악했지, 완고했으면 완고했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재미있는 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끔 과거에는 금식기도원에 가끔 갔었어요. 금식기도원에 갔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기도원이니까. 금식기도원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지 않자고 가는 게 기도원인데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금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순수하다는 건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따라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너무 내 육신에 어떤 그 마음속에 그 갈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딱 섰을 때 그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토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 하랜다. 그럼 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가랜다. 그럼 그만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인생을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여기서 그걸 갖다 완고하다는 말 표현하는 거.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굳는다는 거. 그래서 잘 변화하지 않아. 굳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완고함은 있잖아요. 잘못하면 동맥경화 걸리고요. 잘못하면 간경화 걸립니다. 간경화라는 병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간이 딱딱해지니까. 동맥경화가 왜 무서워요?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요. 뭐예요? 부드러워야 될 것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정말 부드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부드럽다는 건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편하게. 거기다 토달지 마세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안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도 먹을 게 많잖아요. 노름하지 말라. 안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거기에 뭐 이래서 저래서 사회생활 하려니까 뭐 어쩌고 담배 피지 말라고 안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가던 길 멈추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저래서 이런 얘기를 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별일 없더라. 예배 안 가도 주일날 예배 안 가도 그 별일 없더라. 딱딱해지면 어때요?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마치 튀겨져 나가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인데 요즘 애들 참 어렵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 몇몇 빼놓고서는 거의 다 그냥 참 그냥 듣던 말던 자기는 강의를 한대요. 듣던 말던. 그러나 듣는 아이는 거기서 그 중에 하나라도 듣는 아이는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걸 본대요.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가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도대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마치 그 강의를 들었던 아이 중에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을, 그 가르침을 깊게 그리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요. 걔는 있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계속 나오죠. 6절, 15절에도 보면 나오고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또 5절에도 나오죠. 7절에 나오죠.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똑같이 나왔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잘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러죠.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뭘 알아.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냥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 괜찮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때문에 걔가 내 자녀 아니라고 확 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몇 번이라도 이야기해서 걔가 고치길 바라고 걔가 잘 되길 바라고 걔가 자신의 하나님의 꿈을 펼치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죄가 쌓이면요. 그 자꾸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12절에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은 완고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은 원래 약속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보고 누리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환경의 종이 돼서 살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중독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우리는 원래 그것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우린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는 존재지. 물론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없어서. 근데 그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게 원인이 있다면 고치면 돼요. 그냥. 뭐 복잡해. 고치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했던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매일 부는 광야, 그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죠. 하나님이 주신 거 음식을 뭐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 광야가 어떤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가봐요. 기회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0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금방 가면 알아요. 아, 내 인생이 바로 광야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리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허덕여요. 제가 우리 참 집사람을 보면서 제가 조금 참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참 저 따라오라고 애쓴다고 스스로 고마웠어요. 원래 체질이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남편 따라 살려니까 그냥 새벽 체질로 변했어요. 지금도 약간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목사님은 새벽 체질, 저는 비교적 새벽에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새벽 체질이 된 것은 새벽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저 역시도 늦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새벽이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귀를 열어줘요.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토를 안 달아요. 이러니 저러니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발판이 돼서 무리를 걷게 한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하고 볼 일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먹지 말라면 먹지 않으면 돼. 먹으라면 먹으면 돼. 가라 하면 가면 돼. 서라 하면 서면 돼. 이게 바로 광야야.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좀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 즉 족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완고하게 버티지 않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족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법이 모든 영원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지조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